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심으로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하고도 확실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작용도 없는 진정한 치료제가 온전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변이로 인해 또다시 팬데믹이 불어닥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합심해서 하루속히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가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한 방역 대책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매일 말씀 기도 편지로 순원들과 컨택해 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컨택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가장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본다면 제사장 위임식 때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3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3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많아야 한두 가지 정도의 제사만 섞어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든지 그렇게 드렸었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 때 3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왜 제사장 위임식 때 이러한 3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몸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고 백성들과도 가장 화목해야 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화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들과 화목한 성도들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또한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까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김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처럼 우리도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3가지 가치, 즉 헌신과 거룩과 또한 마지막 화목의 가치를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3가지 가치, 거룩과 헌신과 화목의 가치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심되고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목회자들이 먼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데,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자이기에 앞서 먼저 인간입니다. 목회자도 순간 방심하다가는 목회자도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도 방심하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헌신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목회자도 방심하면 하나님과 삐끗하고 또한 성도들과 삐끗해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승리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탄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승리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화목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님들께서 더욱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혹시 뭐가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거나 아니면 성소한 휘장에다가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때는 그렇게 제단 사방에 뿌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제물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쪽과 엄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온몸 전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 발랐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온몸 전체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특히 제물의 피를 제단이나 휘장에 발랐다는 것은 그 바름을 통해서 그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제단과 휘장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온몸에 발랐다라는 것은 그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그 죄가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제물의 피라는 것은 죄인의 죄를 거룩하게 씻겨줄 수 있는 거룩의 피를 상징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룩의 피, 능력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으로도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268장의 가사를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에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또 우리 승리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한 우리 승리교회 안에 날마다 거룩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물의 피를
온몸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한 신앙과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거룩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혼들이 헌신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어찌됐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영혼,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 그대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니 거룩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나는 그러한 헌신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쓴뿌리들 다 보혈의 능력으로 태워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순결해지셔서 주님께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제물의 피를 귀와 손과 발에 발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귀에 발랐다는 것은 거룩한 들을 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악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정말 흉악한 범죄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고 주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악하고 험한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말뿐이겠습니까? 음란하고 저속한 말들도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요. 또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말들, 분노하고 미워하는 말들, 또한 헛소문의 말들,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귀에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려서 우리 귀가 거룩한 들을 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온 악한 것들은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거룩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들을 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손이 헌신과 섬김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도 그러한 섬김과 헌신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함부로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손찌검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손은 아름답게 헌신하는 섬김의 손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발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악하고 험한 것들, 음란한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악한 곳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잘못하다가 또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다가 함부로 악한 자들의 발걸음과 동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곳에 발걸음하는 험난한 발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들을귀가 활짝 열리고, 또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두 발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육의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육의 재단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거룩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소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들을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과 헌신의 손이 되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맛보며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강하게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입술에 보혈을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승리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목회자, 온전히 헌신하는 목회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 바다처럼 넓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목회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